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1주차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 당신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디자인하셨던 그 원래 원형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주차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하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연결되어서 자라가야 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감 시리즈 마지막 설교로 함께 점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운전대가 놓여 있는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네, 생각만 하시고 말씀하지 마세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갈아 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겉모습만 흉내내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내 안에 이식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심장을 이식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식되어서 정말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 첫 번째는 바로 비움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첫 번째 단추, 그것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 비움으로 제시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여기서 취할 것, 지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히 그것들을 취할 수 있으신 분이신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취하다, 이 취할 것에 대한 그 원어를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취하다라는 의미는 도둑 강도가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탈하는 그 행위,
이게 이제 취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주인이 자기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어떤 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움켜쥐는 그 행위, 강도가 강탈하는 행위, 또는 그 주인이 필사적으로 그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이 행위, 얼마나 필사적으로 움켜쥐겠습니까? 그렇죠? 또는 강탈함, 약탈함, 또는 강탈품, 약탈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분으로서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당연한 권리이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마땅한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연한 권리를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취할 것, 이것은 이제 정말 강렬하게 막 움켜쥐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당연한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갈등과 다툼이 어디에서 납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움켜쥐려고만 할 때, 그때 이런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 여러 가지 다툼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다니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당연히 목사로서 뭔가 받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아니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지?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아니 내가 우리 세문안교회 50년, 이제 51년째 됐는데 내가 세문안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겼는데, 아니 그것도 몰라주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여러분이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마음들이 바로 뭐예요? 움켜쥐려는 마음이죠. 내가 물론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치유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막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권리를 가지셨음에도 그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비우셨습니다.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비워라는 이 해당하는 말은 그릇에 담긴, 지금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담긴 물을 바닥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완전하게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물 한 잔 제가 마시겠습니다. 잠깐. 네. 그릇에 물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바닥이 보일 때까지 완전히 쏟아내는 것, 이제 이것을 이제 비움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 예수님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신성 자체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누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버리셨습니다.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비운 그 자리에 무엇을 담으셨을까요? 우리의 아픔을 담으셨고 우리의 죄짐을 담으셨습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내 자존심과 기득권을 쏟아버릴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하셨다면, 자신을 비우지 않으셨다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그 사랑이 원인이 된 자기 비움은 정당한 권리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쉼, 휴식 이런 것들을 포기하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 어린 자녀들, 아기들을 키울 때 그런 것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나의 잠, 나의 휴식 이런 것들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권리가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것을 비우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손에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뭔가를 꽉 붙잡고 그래 놓지 않으면 다른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당연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의 비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그 비워진 마음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움켜쥐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셨던 것처럼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정당한 권리마저 쏟아버릴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향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낮아짐으로 이어집니다. 7절 후반부와 8절 전반부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그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그러한 성육신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말은 종의 외적인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을 취해서 종으로 가장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종의 본질적인 그러한 속성을 취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포기하고 낮아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종처럼 섬기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은 자신의 의지도 없고, 그것도 자신의 의지도 상관없습니다. 의지가 필요 없고, 의지도 없고, 오직 주인의 뜻에만 순종하고 주인의 뜻에 온전히 철저하게 종속된, 그래서 인격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던 그런 신분이 바로 종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그 종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신성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신성이 없어지고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인성이라는 새로운 그 존재 양식을 취하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이 말은 자발적인 하강, 자발적인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강제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본인이 낮추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쉽게 말하면 사다리의 원리입니다.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높이 올라가서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많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법칙은 이런 사다리의 원리가 아니라 사다리보다는 흐르는 물의 원리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임하신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듯이 내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출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고 섬김을 받으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특별히 낮아지시고 섬기신 그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친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의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종의 수건을 여러분의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그렇게 한번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 낮은 일, 굳은 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먼저 하시고 그렇게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꺼이 종이 되어 낮아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예의가 아닙니다. 겸손은 주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그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용기입니다. 사다리 꼭대기에서 사람들의 어떤 박수를 받고 섬김을 받는 그러한 인생보다 낮은 땅에서 지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체들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그러한 종의 어떤 섬기는 손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더 닮은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 주인님, 우리 주님께서 종이 되셔서 섬기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종으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진짜 종은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할 일이 많죠. 그것은 주님을 아직 덜 닮아서 그렇습니다. 자존심 상할 진짜 주님 닮은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그 자존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것들이 올라오죠. 우리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누가 살짝만 이렇게 긁으면 감히 내 자존심을 긁었다고 막 이제 막 역정을 내면서 막 화를 내면서 못 참아 하고 다들 그렇습니다. 다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종은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진짜 종의 모습입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진짜 종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종처럼 그렇게 대우받는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종처럼 대우한다면 이렇게 제 말 하는 겁니다. 제 말.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그렇게 종처럼 이렇게 대우한다면 아니 감히 나를 종처럼 대우해? 이제 그런 마음 막 그러면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막 이렇게 아니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말이야 아니면 뭐 소리 집사도 아니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감히 나한테 이런 막 아니
제가 제 안에 내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내 자존심이 막 이렇게 있으면 세면 이런 게 있어요. 살짝만 막 이렇게 긁히면은 그것들 막 못 참아하는 그런 것들. 제 안에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높은 그 보좌 굉장히 높습니다. 막 현기증이 나요. 여기 올라가면 자존심이라는 그 보좌에 올라가면 거기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 세 번째는 복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마지막 종착지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복종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는데 뭐뭐 아래라는 그 단어와 또 배열하다 이렇게 놓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이제 그러한 그 두 단어,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서 배열하는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군사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명령을 하면 그 지도자의 명령을 받아서 각 부대를 그렇게 배열하는 이제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무질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질서 없이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따라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종은 인간적인 관점에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대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시는 그 명령에 맞춰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종은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종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 복종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적당히 손해보는 선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되게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 이 알량한 자존심, 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까지, 그 선까지는 내가 순종하고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래 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아주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겠어라고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선까지, 그리고 내 어떤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기까지 나갑니다. 내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면 거기 스탑, 이제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 더 이상은 안 돼라는 이러한 자세. 내 감정이 허락하는 그 선까지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내 감정을 건드리면 안 돼.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그 선까지 딱 선을 그어놓고 거기까지만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복종하시는 그 모습에 한계선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한계선을 그어놓지 않았습니다. 참된 성숙은 내 감정과 상황이라는 그 한계선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그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그냥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이렇게 굳이 그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은 당시 십자가는 단순한 그런 사형틀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 수치를 견디는 것이 더 힘드셨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길에는 억울함과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비방을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옆에서 내 그 어떤 선의와 전혀 상관없이 뒤에서 막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소리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또 바보 취급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수치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모욕을, 그 수치를 인내로써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종은 내가 죽는 자리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내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주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것을 본받는다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혈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곳에는 갈등이, 싸움이, 다툼이, 물고 뜯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죽어질 때 그곳에서는 부활의 그 생명의 역사가, 또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복종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그 복종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물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순종은 그렇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영역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다 다르게 다른 부분들, 정말 순종하기 힘든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저 사람은 정말 용서가 안 돼. 자꾸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닌데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정말 심하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의지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계속 용서해야지.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분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게 막 안 좋은 그 쓴물이 막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다뤄달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감정의 문제가, 우리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이걸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감정이 이렇다고 그냥 그냥 거기서 멈추고 그냥 저 사람 용서 안 해, 이게 아니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으시네, 소리가. 어려우신가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힘들고 복종하기 힘든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 뜻을
꺾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깊이가 곧 영성의 깊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럴듯하게 주님 앞에서 말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내딛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십자가를 그러니까 모든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냥 탁 천성문 앞에 바로 그냥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쉽지 않지만 발버둥 치면서 애쓰면서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러나 내가 믿음을 붙들고 지금 내가 이 애씀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하는 그 힘쓰고 애씀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한 걸음 내딛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막 이런 것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의 깊이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요,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외칠 때라도 내 마음의 원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 복종시켜서 아멘 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쳐서 그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막 폭군으로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고 가장 선한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악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은 복이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항복하고 우리 자신을 매일 복종시킬 때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거룩한 낮아지심, 거룩한 하강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최고의 자리를 비우셨고 종이라는 그 최고 낮은 자리로 낮아지셨고 십자가라는 죽음의 자리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완벽한 패배입니다. 자기 권리도 제대로 못 찾고 비참하게 죽어간 그 인생, 패배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그 높은 바벨탑을 쌓는 일을 이제 멈추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비우고 낮아지고 복종의 자리로 내려갈 때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예수를 닮아감 그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품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겸손히 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비워야 채워지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죽어야 사는
이 십자가의 역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머무는 그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계속해서 되새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